굿모닝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은혜 많이. 손도 좀 잡아주시고, 네, 손도 좀 잡아주시고. 예,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오시면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함께 안내해드리고 또 연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마친 후에 안내 데스크에 가면 핑크색 자켓을 입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안내를 또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합니다.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찾아가 주셔서 담당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소식, 오늘도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지만 또 제가 몇 가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애틀 교회 연합 부흥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열려지게 됩니다. 강사님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차준희 교수님 어떤 분이신지 직접 인사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교회 연합회 부흥회 강사로 초청받은 차준희 목사입니다. 저는 한세대학교에서 29년째 구약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이번 말씀 총 주제는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 잔치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차준희 교수님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강사이시죠. 또 구약 학 쪽에 있어서는 아주 권위자로 알려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 강의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시작되는 부흥회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추 판매 소식인데요. 사실 오늘 저희들이 판매하기로 했는데 운송 회사에 차질이 좀 생겨서 다음 주일에 저희들이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늘 대추 사러 오셨다가 실망하셨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은혜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에 또 저희들 약속한 시간에 로비에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수익금은 또 선교비로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을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우리 선교사님들께 필요한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주일날 이제 일광 절약 시간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를 1시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굿뉴스 아니에요? 이거 굿뉴스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나 일찍 오셨는데 교회 안에 아무도 없으면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1시간 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자녀들이 펄 페스티벌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이 할로윈 시즌을 맞이해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함께 천국의 잔치를 하는 날이 오늘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런 참사로 인해서 또 많은 사상자가 지금 생겨난 상황입니다. 혹시 뭐 가까운 분들 중에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또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계속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고 잘 해결이 되어지고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소식들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와 주보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부르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실 그 주님께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권세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게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는 이끌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시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세상에 다시 올 때 저정금을 겸손히 나아갑시다.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셔서 저희들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이 지으신 대로 열매 맺는 10월 마지막 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사랑하는 교우와 함께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아침 햇살이 드러나는 거실이 먼지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을 비추사 화물과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니 보혈의 피로 씻어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IM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힘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로 의를 위한 핍박에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옵소서.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신 주님의 종 권준 목사님과 동역하는 목사님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살았고 운동력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바텔, 벨뷰, 시애틀 캠퍼스로 지경을 넓히시고 나날이 부흥 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퍼스마다 맑은 시냇물과 새소리와 같이 어린 자녀들의 소리와 어른들의 착한 행실을 이웃에게 빛으로 비추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기맹과 선교부를 섬기는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재정과 동역자들을 채우시고 모든 기도마다 연락하시옵소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 모든 민족에 계신 우리 주 예수여, 남과 북이 분단되어 세대가 지나가고 있사오니 분열의 영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태원 할로윈 축제 안타까운 참사로 아무 준비조차 할 수 없이 헤어진 유가족들을 위로하시옵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대형 참사로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예배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 하나님, 심령 매우 갈급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는 육신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이 낙심에서 축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섬기는 봉사자들과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펼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또 선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위하여 예배드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불효같이 역사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땅이 여호와께
네, 오늘 또 기도에서 들으셨겠지만 어제 한국에서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10대, 20대, 또 30대 젊은 청년들이 차디찬 길바닥에서 목숨을 잃었죠.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나누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그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들, 이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그들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특별 찬양을 해주신 여성 중창단 감사합니다. 막 은혜를 받다가 알렐루야가 몇 번 나오는지 카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놓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밤새 잠도 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 relationship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봤는데 그 중에는 이 건강이나 자신의 신앙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는 관계가 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관계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 시리즈에서 4번째 시간, 이 관계의 회복, 하나님, 나,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인간관계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 건강한 대인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올리고 우리 안에 정체성을 개발하며 이 건강한 직장생활의 요인이 되고 우리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과도 아주 큰 관련이 있다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를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대인 관계는 우리 안에 심리적 고민의 감소와 함께 이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회복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대인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원합니다. 화목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 가운데 그런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머리로는 아는데 다른 이들과 화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깝게는 내 배우자와의 관계부터 나의 부모와 또 나의 자녀와의 관계, 내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 순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참 힘듭니다.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같은 말씀과 설교를 듣고 같은 은혜를 나눈 사람들이 나와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될 때 큰 충격이 있습니다. 만약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열쇠의 그 비밀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과 건강한 대인 관계를 갖고 화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감 능력 회복하기입니다. 공감 능력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합니다. 이 공감하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주는 또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즉 내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이 느끼는 그 슬픔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공감 능력은 건강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이 광고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항상 우울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노력을 하고 그 아이와 소통을 하려 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자 어느 날 이 스크린에 얼굴 표정이 나오는 한 장난감 로봇가 그 아이에게 다가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How are you feeling? 자기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기분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기분에 따라서 그 스크린에 있는 얼굴이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웃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회복되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라는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이 장난감 회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장난감은요, 결국에는 인간이 짜놓은 대본대로 공감해주는 척 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하여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 우리 인간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공감 능력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공감하심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고, 안진뱅이를 데려온 이 내 친구 때문에 감동하셨고, 맹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고아와 과부를 보시며 마음이 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 회복과 치유 사역은 이 예수님의 공감 능력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짜여진 대본대로 걱정하고 슬퍼해주는 척하지 아니하시고 진심을 다하여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아픔을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들 모르게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더 삭막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조언이나 야, 아빠 때 더 힘들었어,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진짜 힘들겠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를 위해 울어주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자녀를 칭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너가 내 아들이어서, 너가 내 딸이어서 진심으로 고마워할 수 있는 그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품어주며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박수치며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형제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연합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둘째,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의 마음 회복하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겸손의 마음 회복하기.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난 9월 제가 이제 어메이징 터치라는 사역에 처음으로 이제 지원자로 참여를 했는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예배 가운데 제게 익숙한 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곡을 전에도 들어보았는데 그날따라 이 노래의 후렴구가 제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것을 느꼈습니다.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 한웅재 씨의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다 높은 산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성공해서 정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누구나 편하게 오를 수 있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 안에 겸손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이 원어가 빌립보서 2장 2절에 동일하게 사용됐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구절입니다.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한 뜻으로 서로를 품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2장 3절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데 많은 경우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기 좋아합니다. 한 끗 차이인데 너무 다른 의미 아닙니까? 내가 나보다 낮게 better 하게 해야 되는데 나보다 낮게, 나보다 lower 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남들과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조명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그렇게 잘났대 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요, 우리 안에 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교만이 우리 깊은 곳에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기뻐할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기 어려운 것도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만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성경에 교만은 모든 죄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 어렵습니다. 뭔가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남들에게 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본 빌립보서 2장에 계속 이어서 5절에서 8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안에 십자가를 품어야만 합니다. 겸손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낮디 낮은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와 모든 찬양과 경배를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게 모든 고난과 수치를 받으시는 그 낮아짐의 겸손,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 삶, 그 십자가의 낮아짐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선한 일 하기입니다. 선한 일 하기. 너무나 쉽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것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삶입니다. 선한 일은요, 공감하기와 겸손하기가 하나가 되어 나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내 스스로를 겸손히 그리고 남을 높일 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말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액션으로, 또한 이것이 진실된 액션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저희 아들 앞에서 부끄러웠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당연히 목회자이자 설교자인 분이 뭐 그렇게 선한 일을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렇게 악한 일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뭐 제 아내와 또 제 아이들은 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얼마나 제가 부족한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주짓수라는 이 브라질에서 배우는 호신술을 배우고 있는데요, 태권도처럼 레슨을 하다 보면 다른 아이들과 겨루기를 합니다. 뭐 스파링이라고 하죠. 하루는 제 아들보다 더 단수가 높은 띠를 갖고 있는 아이와 겨루기를 했는데 그 아이를 이긴 겁니다. 목조르기로. 그런데 상대방 애가 이제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팠는지 막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매트에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 다음 겨루기를, 그 똑같은 친구하고 겨루기를 하는데 2번, 3번을 내리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넘어져주고 그 아이의 어설픈 기술을 일부러 당해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는요, 제 아이들이 그 친구를 이겼을 때 그 친구가 울든 말든 제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역시 목조르기는 최고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부러 져주는 저희 아들을 보니까 제 안에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의 모습을 통해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입니다. 저는 relational person, 관계 중심적인 사람으로 people pleaser입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거나 분위기가 싹 봤는데 안 좋으면요, 상황 파악을 하고, 자, 좀 눈치가 빠릅니다. 상황 파악을 하고 일부러 져주는 스타일입니다. 저도 상대방 기분이 좋을 수 있다면 제가 망가져서라도 그 상대방이 웃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들면서 느낀 것이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걸 고마워해주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제 아들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일부러 져주는 거 그 친구 하나도 기억 못하고 고마워해주지 않아. 너는 이길 수 있을 때 무조건 이겨야 돼. 네 실력을 보여줘야 돼. 배려해서 져주는 것, 그거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 아빠도 그랬어. 그러니까 너 다음부터 꼭 이겨. 그랬더니 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If I can make him feel better, it's okay to lose. Jesus would want that. 그 아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으면 져주는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을걸요? 이게 누가 목사고 누가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 별거 아닐 수 있는 것에서도 오히려 내가 낮은 자리를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도대체 왜 다른 이들을 공감해야 되고, 왜 내가 낮아지며 겸손해야 하고, 왜 다른 사람들 좋으라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2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하지 않아, I love you. 그쵸?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기에,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이 너무나 광대하기에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다. God is love라는 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가 진짜 경험하고 느끼는 그 사랑, 네가 은혜 받았을 때 체험했던 그 사랑, 내가 바로 그 사랑이야. 내가 참된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보통 위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제 아내와 아이들이 시애틀로 만 6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이 달라스에서 시애틀 환경 변화인지 저희 아들이 아토피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밤새 그 아이가 자기 몸을 막 긁어대니까 이 온몸이 패여갖고 피가 막 나고요. 그 아이의 조그만 손톱에 이제 그 피 딱지가 져서 막 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아내는 뭐 둘이 같이 밤을 샐 수 없으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고 그 아이가 몸을 막 긁지 못하게 손을 잡고요. 그 아이 몸에 연고를 바르고 했습니다. 매일 밤 그 아이가 괴롭고 간지러우니까 괴로워서 울고 저희도 그 아이를 못하게 하면서 그게 불쌍해서 울고 제가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너무 안 이기적이게 생겼죠?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 이 아이 대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잘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는 짓마다 이뻐서 그랬을까요?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제 아들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나이가 들고 제가 그 아이에게 너가 2살 때, 3살 때 아빠랑 엄마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나중에 엄마 아빠가 아플 때 네가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빚을 갚는 거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괜찮은 겁니다.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볼 때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아빠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 아빠는 사랑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당당하게 나의 정체성은 사랑에서 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하기, 겸손하기, 또 선한 일 하기 모두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셨으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몸소 겸손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과부와 고아,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둘째,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계실 때 그 고개를 돌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위대한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는 이제 종과 주인, 노예와 주인 이런 게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역사 자료들을 보게 되면 종들이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인의 이름을 몸에 문신으로 남기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역사 자료도 주인이 종의 이름을 자신의 몸에 새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멀리 떠나려는 원수된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새겼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engrave라고 되어 있는데, 이 engrave는 무슨 뜻입니까? 문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치와 끌을 갖고 표면을 깎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무 껍질을 칼로 파서 무슨 메시지를 새기거나, 또는 돌을 망치로 끌을 쳐서 어떤 형상을 만들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engrave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망치와 끌로 쳐서 깎아서 새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에 engrave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700년 뒤, 이 이사야서가 쓰인 700년 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며 자신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힘들어하는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린 그런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몸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시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세상에 나아가 이렇게 사랑하렴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다른 이웃들도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품길 원하시는 주님 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공감의 능력이, 또 이 겸손의 능력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십자가를 품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님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인간적인 마음은 아직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고 또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더욱 힘들지만,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내 안에 긍휼함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나의 그 조각조각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그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며,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힘들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숙된 믿음 달라고, 이런 마음의 소망 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내 평생 소원 예수만 닮기를.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완전하신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주님 안에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품고 내 안에 관계로 인한 상처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너무 미워하고 증오하던 이들까지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절실히 주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나의 고통들을 주님 저에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내 안에 너무나도 상처를 얻은 그 영혼들을 내가 품고 나가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품기 원합니다. 더욱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높임을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유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공감하고 겸손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십자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님, 너무나 부족한 우리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으시는 사랑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가득하여 주님의 원수 되었던 저희를 십자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을 닮아가려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품지 못하던 영혼들까지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과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저 말로만 그 앞에서 하는 척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그 사람을 위해 울어주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안에 겸손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내가 화려한 조명 가운데 있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나 나를 정말 편하게 오를 수 있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에게 아픔을 준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수 닮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깨어진 관계 회복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회복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